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교제는 바로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필연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치 봄이 되면 이제 따뜻한 날씨, 햇볕을 받고 겨우내 얼었던 땅들이 이제 햇빛을 받으면 녹아내리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얼었던 땅 속에 있던 여러 생명의 씨앗 또는 뿌리들 속에서 이제 봄의 기운을 받아 새싹을 틔우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같은 가을이 되면 곡식과 또 모든 과일과 같은 열매들이 노랗고 빨갛게 익어갑니다. 곡식은 충실해지고 과일은 맛있게 익어가게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던 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다움을 아름답게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이제 구한말 1884년에 선교사들이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중국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일부가 있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1884년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래지 않아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물론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그 교회의 능력과 생명성이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 부흥운동은 지은주에 대한 애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1월 2일에 시작해서 이게 2주간 계속된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겨울남자 성경 사경회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 남도부 사경회에 400여 개 교회에서 300리 원근에서 모여든 1000명의 남성 집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사경회가 끝나기 이틀 전인 1월 14일 정오 기도회 때부터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율법을 범했다고 고백하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 취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었고, 또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과 달라서 남편이 아내를 열어두는 옳지 않은 풍습이 있었는데, 새로운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나이든 아내를 미워했고 악을 행하여 이렇게 처가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찾아가 자기가 악을 행하였다 고백하고 아내와 다시 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피난길에 등에 업은 아이를 데리고 도저히 갈 수 없다, 살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버리고 간 일을 회개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행했던 강도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걸려 밤새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죄를 고하고 화해를 청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임한 이 부흥은 단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믿음을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정말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단순한 회개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전도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고,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한국 교회는 이제 빠른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부흥의 때가 아니라도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변화된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많이 일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조금 일어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듭난 그 성도로서 그 생명성은 반드시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든지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정말 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51년 75세로 소찬한 미국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어느 주일 오후에 시장을 지나는데 구세군 사역자들이 시장 어귀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세군 사역자들이 이 전도자 목사님을 알아보고 즉석에서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신사가 자기의 이름이 써있는 명함 뒤에 뭐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분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다니는 연설을 하던 무신론자요 불가지론자였던 유명한 초기 미국의 사회주의자였는데요. 이름이 누군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불가지론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는 걸 유신론이다 말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부류가 바로 세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무신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 그런데 사실 이 불가지론도 하나님이 없다는 견해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좀 학적으로 고상하게 말하려다 보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관심 없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계셔도 상관없고 안 계셔도 상관없고 그건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무관심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 창념하다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는데, 칼빈은 그것을 이제 종교의 씨앗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유신론과 그 나머지 다른 세 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 관심 없다고 하는 무관심론, 이 세 가지는 다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가지론자, 무신론자가 자기 명함 뒤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선생,
나는 당신과 다음과 같은 문제로 토론하기를 도전장을 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이란 제목으로 공개 토론을 합시다. 거기를 대하는 모든 비용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그 카드를 보고서 큰 소리로 회중들에게 이렇게 읽어주었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도전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다른 곳에 집회를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조금 서두르면 설교를 마치고 4시까지 이 과학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집회에 다른 강사를 소개해주고 이 토론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을 데리고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제의한 불가지론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장하는 무신론 또는 불가지론을 믿고 그것 때문에 성경과 기독교를 무시하기로 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믿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과거에는 구제불능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삶에 만족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 그 사람은 수년 동안 우리가 흔히 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으며 수년 동안 악한 습관 아래 있었으며 자기 자신을 거기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당신이 말하는 불가지론 집회에 참석을 하여 그것을 깨닫고 당신의 견해에 찬동하고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가 틀렸다라고 동조하며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모르겠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받아서 그 모임을 떠나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불가지론이요 나는 이제부터 불가지론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 철학을 받아들인 이후 새로운 힘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 그래서 한때 사랑했던 죄를 증오하게 되었고 의와 선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사람. 그 모든 일이 이 사람이 불가지론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어야 됩니다. 이런 남자 한 사람을 데려오고 둘째로는 당신은 또 한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기 바랍니다. 한때 이 여인은 가난했고 인격이 파멸된 쓰레기였으며 악한 정욕의 노예였고 문남자의 타락한 생활의 희생자였으나 이 여자도 당신의 불가지론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며 당신이 주장하는 불가지론과 무신론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이 솟구쳐 대단한 불가지론이요 이 불가지론과 무신론이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전에 타락한 모든 삶의 악한 행습을 다 버리고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죄악의 소굴에서 탈주하고 회복되어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로 복귀하였고 정결과 덕이 넘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 이 사람이 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과 불가지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 이런 여인 한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불가지론이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만 데리고 오겠다면 다음 주일 오후에 4시 나는 과학관에서 당신을 만나 이 주제에 대하여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나는 앞에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수년 동안 타락으로 인하여 죄악된 생활을 해왔거나 당신이 조롱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구원받은 남자와 여자를 최소한 100명쯤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와 함께 이런 남자와 여자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증인으로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현장 증거로 이런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세워서 모든 사람 앞에 연단에 세워 자기의 변화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청중 중에 어린 소녀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도 거기 참석하겠습니다.
설교를 부탁했던 구세군 사역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그런 사람을 한 40명 정도는 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렇게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때 이 토론을 제안했던 이제 불가지론자가 어떻게 했겠죠? 손사래를 치며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거듭난 새 생명의 원리가 이전과 다른, 그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생명의 교통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요 의요 빛이요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속에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한국교회의 평양 대부흥운동, 또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생명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의 수고라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요 이 세상뿐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 1서 2장에서는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삶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은 뭐라고요? 오직 세상뿐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 세상만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세상의 멸망의 넓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거듭난 새 생명은 그렇지가 않죠. 믿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요 따로 떨어진 별개의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은 믿음의 역사이고 어떤 행동은 사랑의 수고이고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는 수고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런 죄인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동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가르치며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 사람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옥에서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자, 그때는 그때를 말하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오셔도 이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과 소망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되죠. 소망을 통해서는 끝까지 참는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행가 가사 중에 그 사랑에 실패한 이별, 미움 이런 걸 안 다룬 노래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참 사랑이 뭔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은 세상의 사랑은 다 부족한 것이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무엇이죠? 아무 값어치도 쓸모도 자격도 없는 오직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아버지께서 명하시니 억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이게 사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주신 분을 향하여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 하나님을 따라 인격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생에게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에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 지정의라는 이 세 가지 인격의 구성 요소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는 거듭날 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정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싶은 정서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정서가 죄를 사랑하고 악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정서가요 근본적으로 달라져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죠. 사람은요 무엇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 지성을 통해 교육을 통해 사람의 행동과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계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전쟁과 미움과 싸움과 불평등과 아픔 이런 것들의 원인이 사람들이 무지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잘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도덕으로 사람이 재무장되면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뀔 것이다. 그것은 다 틀린 말이고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더 착해져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해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정서가 바뀌어야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삶을 바꾸는 인간의 의지는 정서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아야 이것이 옳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정서,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상태의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죄를 사랑하는 정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정서를 거스려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주관하는 게 사람의 정서인데 아담의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결국 정서가 끄는 대로 의지가 딸려가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각서를 쓰고 별일을 다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성도 정서도 의지로 새롭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정서가 이 주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의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또 함께 구원받은 형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한 백성들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수고해야 되는가?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할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면전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주님 뒤로 가서. 이 모습을 본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말하기를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곧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이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죠.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이 시몬은 아직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별로 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이요 스스로 병든 자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한 자인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통해서 자기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기며 주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값비싸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이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값이 비슷하겠죠. 그러나 비싼 것을 드린 것도 비싼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드리는 이 여인의 자세를 보십시오. 주님 뒤로 가서 겸손히 그 발에 입 맞추고 손도 아닌 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여인의 자존심은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행동,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죠?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영광의 주님을 높이 섬기는 이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긴 교회라고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죠. 또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상을 내어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버리고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배경, 바로 그 동기가 사랑 때문이라는 말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 그 일이 믿음의 역사요 동시에 사랑의 수고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믿음이 어떤 방편을 통해 역사를 한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일. 여러분 창세기 29장 18절로 20절 말씀 여기는 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대략 42면인데요. 창세기 29장 18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이 라반이 먼저 네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적어도 7년을 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7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7년을 열심히 일했지만 그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7년 동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들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 사랑으로 정말 진정으로 힘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곧 옆에 있는 형제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성경은,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연약한 형제의 허물 때문에 책망하고 형제가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교제를 끊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정말 주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되 사랑의 수고를 행하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시다니요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도 받은 사랑을 주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